오늘은 무익한 날 부르셔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식별되는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름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단서도 없습니다. 다만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큰 그림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 성경의 기록자는 개인보다는 무리와 집단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도입함으로 그 무리 전체에 대한 주님의 관심사를 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헬라인은 유대인 외에 전 인류를 의미하며 수로보니게는 그 중에서 특별히 먼저 부르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문명은 헬라의 문화와 페니키아, 헤브라이,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여 세계에 이식시킨 아주 글로벌 문명입니다. 그 거대한 문명사의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오늘 예수님의 작은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발걸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발걸음이 로마를 꺾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속주에서 일어난 이 작은 움직임에 로마는 신경 쓸 가치를 전혀 못 느낍니다. 왜요? 식민지 젊은이들의 유치한 골목놀이 같은 거니까요.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서 갈릴리 지경을 다니던 예수님이 불쑥 과거 페니키아의 수도 두로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피한 일종의 피난 여행입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던 예수님은 수많은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오늘 조용히 두로로 피신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그 여행은 일종의 비밀 여행입니다. 큰 항구 도시 두로는 지중해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므로 외인들에 대하여 신경 안 쓰는 관용적인 도시입니다. 누가 오고 가는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 일행의 도착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몰래 들어간 두로의 여행이 활짝 공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하셨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사역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중지하셨고 곧 다 털고 일어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두로의 한 약속된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는 이것을 세 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의 그 여행을 긴박하게 그려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그겁니다. 보시면 마치 쫓기는 도망자처럼 예수님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가 동사입니다. 거기를 떠나가 동사입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라. 들어가가 동사입니다.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동사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이번 여행이 무척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여행을 얘기합니다. 모처럼 휴식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벗어나서 쉬시려고 하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그런 중요한 때에 한 여인의 습격과 같은 방문을 받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방문에 예수님은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여인은 아주 다짜고짜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예수님의 형편을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할 말, 자기의 용무만 일방적으로 전합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본문이 용건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형편을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그 전통의 양대 대도시에서 왜 단 한 명의 사람만을 만나셨습니까? 거기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간 이유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인에게 받아내신 인생의 총 결산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과거 두로와의 이스라엘과의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관계성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의 우호국이에요. 서로 전쟁한 나라가 아닙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솔로몬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솔로몬과는 평화동맹, 결혼동맹을 맺은 일종의 사돈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진적인 조선업과 해운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제 중개무역을 도운 나라가 바로 두로의 히람 왕입니다. 솔로몬의 막대한 부는 사실 이 국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 무역을 도운 나라가 바로 두로며 그 두로의 왕이 히람입니다. 무역과 교육을 위해 이들은 일찍이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어낼 정도로 선진적인 문명을 가졌어요. 이 문자가 헬라어의 근본이 됐으며 현대 영어의 알파벳의 뿌리가 된 겁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이렇게 발달된 문명을 구가하면서 살았어요. 또한 두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 공사에 많은 인력과 자재를 공급한 아주 우호 국가입니다. 그 역사적인 유대성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두로를 방문한 이유입니다. 바로 구원의 때가 이방 나라에 임했음을 알리신 겁니다. 자, 성전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체입니다.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림자 성전에 헌신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맞이하신 거예요. 곧 그 백성 가운데 성전의 본뜻인 구원이 도래하였다고 예수님이 알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구원의 문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활짝 열렸다고 하는 예수님의 대선언입니다. 이 구원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는 그런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구원은 유대인들 자신들만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그렇게 솔로몬을 돕고 협조하고 헌신하였어도 구원의 초대는 없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단지 북부 갈릴리의 땅 성읍 20개의 성읍만 히람이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율법은 땅만 선물해 주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은 이방의 그 땅에 구원이 도래하였음을 이렇게 알리신 겁니다. 자, 셋째 이유입니다. 셋째 이유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저들은 구원을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배운 거예요. 두로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이방 여인과 그의 귀신 들린 딸은 율법상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쫓겨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이들을 만나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율법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할 대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려야 할 대상이 된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며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이방 땅 전체에 복음의 종을 울리신 겁니다. 그 복음의 타종 소리가 오늘 이 양산동까지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두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의 이제 문답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받아내신 게 있어요. 그 여인의 인생 결산서를 받아내신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여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산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막대해요. 기분 나쁘게 돼요. 20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응대는 몹시 차갑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런 말은 사람을 참 당혹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겁니까? 유대인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고 율법의 최고의 장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독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겐 사탄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쁜 가룟 유대에게는 오히려 친구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그때 진단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의 반응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던지면 그 반응을 기다려요.
그리고 독세자시라고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그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회개를 촉구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반면에 사탄아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자신을 돌이키며 회심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요. 다르잖아요. 개로 불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온몸을 개처럼 바닥에 내던져 머리도 못 들고 그에게 간구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부른 것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왔던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현재의 자화상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겁니다. 자신의 현재까지의 본 모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찝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확한 실상을 먼저 다 드러낸 이후에 치유해 주셔요. 그냥 무작정 덮어두고 예수님은 그것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나의 본 모습, 원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것을 죄인들에게 세세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개라고 불리는 여인의 반응입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개라고 수긍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시돋친 비아냥에도 이 여인은 꿈쩍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수용해요.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수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여 퀴리에라고 부르며 머리 숙입니다. 신약에 주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퀴리오스가 17번 나오는데요. 그것은 전부 다 어떤 객관적인 어떤 호칭이에요. 근데 그 호칭을 주관적으로 바로 주님이시여라고 직접 당사자한테 불렀던 이 퀴리에라고 부른 그 호칭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로 부른 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라고 하는 뜻은 주님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특히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부른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할 때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지난 인생의 총결산이 한마디로 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개로 살아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하시라고 한다면, 결산하시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이렇게 짚어보니까 한마디로 제가 정의한다면 저는 미친 들깨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예전의 결산입니다. 역사를 바꾼 아주 위대한 만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포츠담 회담이나 얄타 회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회합이에요. 이른바 두로 회담입니다. 두로 회담을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다 중단하시고 달려오신 거예요. 두로 회담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대표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이는 바로 과거의 두로 왕 히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바로 귀신 들린 딸아이의 엄마 곧 개 여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인이 세상에서 받고 살았던 상처보다 더 큰 아픔으로 이 여인을 찔러요. 그럼에도 저 여인은 떠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는 현재가 인생의 바닥이잖아요. 죽음 같은 막장이잖아요. 현실이요. 그 여인이 지금 사는 겁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라도 만나보고 죽겠다고 하는 마지막 발악과 같은 시도입니다. 딸과 아마 동반 자살 직전에 마지막 잡은 풍문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그는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처참한 모습도 보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무작정 달려온 거예요. 그토록 자기의 상황이 급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죽을 각오로 오늘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난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달려온 겁니다. 자존심, 체면 이미 살아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 결산서를 이렇게 예수님 뽑아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글씨로 개라고 써 있습니다. 주님은 그 결산서를 딱 받아들고서 그 여인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결산서에 예수님이 다시 정정하고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한숨과 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여인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예물로 자기의 재산을 바쳐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한숨과 그 여인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괴로워하는 절망과 딸 아이에게 임한 저주를 다 예수님이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예물인 듯하게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죽은 종교에 환멸을 느끼신 거잖아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보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썩은 마음, 썩은 모습 그대로를 갖고 나온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애통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기쁘게 올려드리신 겁니다. 저희 여인이 가져온 재물은 율법상으로는 절대로 예물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여인의 저 상하고 찢긴 인생 전체를 순전한 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바로 그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던 바로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저 아픔을 예물로 받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저 여인의 실패의 결산서 위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겐 아직도 많은 희망의 선택지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것을 내가 셀 수도 있고 내가 그것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믿기에 절박하지가 않잖아요. 내게 아직도 많은 소망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간절하지가 않잖아요. 내게 아직도 이 배를 저어갈 능력과 힘이 내게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무슨 애통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강해 보이나 두부처럼 힘이 없습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나 나물 드실 때에 나오는 거품 한 소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나락은 의회에서 들어옵니다. 젊은이들, 능력자들, 지식인들은 결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나락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신감으로 세상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의외에서 이런 나락이 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을 소개할게요. 이 시대의 디바, 현재 나이가 48살 된 아주 한국의 뛰어난 여가수입니다. 백지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1999년 2000년이 되기 바로 직전에 데뷔합니다. 데뷔한 지 1년 만에 그는 바로 스타덤에 올라요. 이는 연예계 특성상 매우 특수하고 아주 희귀한 경우죠. 이 밀레니엄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스타 가수가 백지영이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그 시대에 그의 이름과 노래는 다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스타로 뜬 지 불과 6개월 이후에 그는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이른바 아주
여자로서 주홍글씨를 받은 거예요. 주홍글씨, 여인에게서 주홍글씨라고 한다는 것은요, 얼굴 들지 못하고 다니는 아주 치명상인 거예요. 그 주홍글씨를 딱 받아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몰락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4살이에요. 24살 아이가 뭘 알아요? 24살의 사회초년병이 감당하기엔 그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는 6년을 지옥에서 삽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던 한 젊은이가 스타에서 갑자기 몹쓸 인간의 전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욕을 다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 의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를 향해 치던 박수가 욕설과 저주로 바뀌었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6년간은 그는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모님 때부터의 신앙인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받은 모태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교회도 못 가고 6년 동안에 주구장창 기도하며 원망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그 새롭게 해서 풀에 나와서 한 간증 프로를 제가 본 겁니다. 너무나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저를 고난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제 좋은 면 중 하나가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그 시간이 사실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갈 데가 없어서 춤 연습을 많이 해서 춤이 엄청 들었고요. 또 제 주위에 사람들이 옥석이 가려졌답니다. 쭉정이는 다 없어지고 알곡 같은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지옥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는 이 기간 중에 자신을 찾아 두로까지 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두로는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상 바다의 견고한 바위 덩어리 위에 그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도성은 난공불락이에요. 다 바닷물이 감싸고 있고 바위 위에 건설했기 때문에 웬만한 군대가 침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의 사람들은 지중해 전역을 주름잡는 용사의 도시였고 용사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와 조선술과 항해술은 세계 최고였어요. 지중해를 자기 앞마당처럼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두로의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번영에 기대어 삽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풍요를 누리며 살았어요. 무늬만 모태신앙이었던 백지영이 사실은 이런 두로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 인기와 박수에 이끌린 두로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할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혹시라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내면을 혹시 두로의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로버리 여인이 살아나고 그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 만난 백지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그는 이전의 백지영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며 교회 일꾼인지 그의 고백이 놀라워요. 어느 해는 1년에 성경을 6번, 7번 읽었대요. 그 바쁜 분이. 이제는 어디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의 지난 삶은 자기가 회고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지난 삶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삶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눈물의 고백이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는 지금 주님으로 인한 진짜 전성기를 지금 살고 있어요. 유명해서가 아니고요, 스타에서가 아니에요. 그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 증거가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가 이제 사사기 16장 28절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고백합니다. 삼손은 두 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소명의 눈을 떴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삼손처럼 너무 늦게 주님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놀랍잖아요. 이런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으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이제 그의 삶의 전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물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저는 그 어린 청년이 주님 때문에 바뀌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는 주님처럼 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삽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악의 습관을 떠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자, 우리가 떠날 것은 뭐예요? 죄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거할 것은 뭐예요? 주님의 품 안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무슨 거창한 색다른 일을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 영역에 스며들게 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삶의 직인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은혜 받았다고 어디론가 떠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링의 여인이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살림망이 없을 때 주님 모든 바쁜 일을 뒤로하고 그 몇백 킬로의 여행을 통하여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주님께서 진단하실 때 개같이 살아왔던 인생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에게 주님 그 여인의 아픔과 회한과 모든 질병과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다 주님 걷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며 오히려 그 여인을 주님 만나주셔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건 위대한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 주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 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 나가서 베드로처럼 전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주님의 증인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은혜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모두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